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라에게 성경 공독을 시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살짝 그 감동을 뭐라고 주셨냐면 좋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읽음으로써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우리 주영자매한테 이제 앞으로 성경 공독을 할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문제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하나님 다 거둬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 인터넷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정말 들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불렀어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볼 것 없는 천출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거울에 비춰서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즉 나하고 생각이 같아. 내가 너를 나처럼 사랑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 밧세바 사건 말고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통 기대는 다윗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떨까 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대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집,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산당 중에서 기브온 산당이 엄청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냥 평지인데 아마 이 모래내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 집 있는 이런 아파트 길 건너 그런 것처럼 산 꼭대기에 평지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몇천 마리의 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1000번을 드리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달려면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어제 그 비가 왔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사는 저 젊은 여자분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투덜투덜 하면서 다 들어주고, 또 그 보내고 버스가 세상에 20분 기다리는데도 하나도 짜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다 주셨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명예도 다 주셨어요.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너무나 좋은데, 큰 사랑을 받으면 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 알았지 그 뒤에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방해자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자기를 유혹한 것 같고 그 여자들을 믿는 신들을 위해서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반대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지혜의 사람이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 금요일날 그 몇 달 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몇 번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네? 여러 번. 정확하게 5번 정도라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이키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네가 그렇게 계속 범죄하면 내 사랑이 계속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도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너희 나라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의 응답이 오늘 12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세겜으로 갔느냐?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우리 북쪽, 북이스라엘, 즉 사울에 속했던 그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유다와 베냐민 이쪽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북쪽에 가서 10지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2지파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10지파의 왕이 등장하는데 12장 26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비슷하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의 10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26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내 것 같지만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그걸 영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 분별은 어떤 영을 분별한다는 말도 있지만 생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내 생각이 들어오면 내 일을 할 것이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래요? 내 마음. 마음의 같은 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생각은 3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26절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왕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마음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여로보암 왕의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생각 같지만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로보암의 생각보다는 사단이 생각을 준 건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받은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네, 조금까지만 잠깐 멈춰주시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 된 남자들은 무조건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월달에 1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일이 지난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4일 모든 걸 다 끝내고 그 장막절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 장막절로 이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번은 꼭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어도 북쪽에 있는 남자들은 꼭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거든요. 꼭 국경을 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옵니까? 예물도 드리지요. 염소, 양 다 가져오지요. 내 마음도 가져오죠. 그러니 여로보암 생각에서는 이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거기 때문에 백성도 많고 땅덩어리도 많은데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자기의 가장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예배고 그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하면 이 여로보암의 옳은 선택은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시 평민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는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에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열왕기상 13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3절. 열왕기상 13장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자기 편한 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변질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16장 19절, 열왕기상 16장 19절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하나님 예배, 하나님 제사를 방해하고 정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것을 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끝날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느냐? 최고의 악을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나쁜 왕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를 가지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킨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좀 지긋지긋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의 변질.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고 그래도 그걸 예배라고 우기는 것을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다른 말로 확대하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안 들어주시면 화가 나죠. 상황이 어려우면 짜증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의리 좀 지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그러나 나의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되 천국같이 나오리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하면 하나님 잃어버릴 것 같고 가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나님 욕먹을까 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합니다. 아가서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2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제사 1년에 3번 가서 예배 못 드리게 그가 그의 지혜로,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다 라고 고하는 것이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잠깐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 구상하는 것,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릴 수 없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있었잖아요. 예배하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면 또 괜찮은 교회 같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신경을 쓰인다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나의 영혼이 잃어버려요. 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 로마 시대의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어떠할까, 그것을 바라보고 순교했던 것처럼 예배의 첫 번째 기준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황에 맞춰서 기가 막힌 것 같고 이러면 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듣는 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어떤 계획을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2개를 만든대요. 자, 금송아지 보면 어디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금식하고 애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왜 안 내려오느냐, 못 기다리겠다,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아론을 쪼으니까 아론이 좋아, 너희 귀고리 다 가져와. 그래서 귀고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각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송아지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거든요. 우리 볼펜 중에 지금도 아피스 만년필이 있잖아요. 아피스가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해 주는데 현실은 아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악은 팽창하는 속성에 있어서 몇 개를 만든다고요? 2개. 이제 더 시대가 지나면 이 우상을 4개 만드는 시대가 올 거고 8개 만들고 16개 만드는, 점점 악이 팽창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벌하셨어요? 그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다 뿌리게 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절하고 예배한 사람 죽이려니까 3,00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예배의 변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계획으로 바꾸는 건 절대로, 어떤 신학자가 나오고 어떤 흐름을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신학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목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왜 베델이고 왜 단이냐? 이 북쪽에서요, 이 베델 제단도 가봤고 단 제단도 가봤는데 지금도 그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가장 인접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사람들이 가장 와서 예배 드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먼 데 가고 귀찮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깝게, 내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시간에 왔었어요. 또 예배 시간에 내가 할 거 막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 좀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네가 예배라고 우기는 그 예배하는 행위를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텔레비 켜놓고 누워서 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예배하는 거야 라고 우기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넷을 뭐 또 혼자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내 모든 정성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예배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 상황에 따라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있고 멀리 있는 자녀도 있는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올 수 없어서 전화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지방에, 대구에 아들이 삽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지역에 아들이 삽니다. 자, 근데 세 명 다 오지를 못했어요. 안 오는 건 똑같아요. 안 오는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큰 아들은 미리 전화를 하고 올 수 없음을 얘기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성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도 대구에 있으니까 올 수 없으니까 전화하고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들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싶은 것이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전화하는 것에 한번 바꿔주니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세 사람들은 똑같이 통화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한 그 행위를 보고 똑같은 것 같아도 만약에 내가 부모라고 하면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실은 한 건 한 거지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하는 척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지, 예배하는 척 예배하는 장소에 앉아서 예배했다고 우기는 것을 예배로 받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인데 누워서 예 그래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 정도의 비기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 권세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주장하실 그분 앞에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행위와 행태를 가지고 예배했다고 우기는 이 시대, 그냥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목사라고 하는, 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목회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 그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예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세 번째, 너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일단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개하고 바꾸고 우기는 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그냥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는데, 예배는 6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배라고 하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걸 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예배와 기도회를 나눠서 설명합니까? 예배에는 6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라고 우겨도 곧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여로보암의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를 정죄하시고 끝까지 11개 상하를 끝날 때까지 악인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예배 실패자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는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 종교계획 이후에 개혁 이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알고 한쪽만 우기는 것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에는 성막을 만드시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실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서신서, 사도 바울 그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 교사, 전도자, 감독자, 이것을 세우신 이유가 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양육자들, 목사, 장로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알아서 하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기쁘냐 하면, 제가 이제까지 배우고 믿고 알고 했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신앙이 뭐고, 신학이 뭐고, 인격이 뭐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뭐고, 전도가 뭐고, 양육이 뭐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고, 목사가 신나게 목회하는 것이 뭐고, 이런 답을 쭉쭉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재했고 알지 못했고 고민했고 어떻게 해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막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아닙니다. 또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를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요만했다가 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이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멘. 제가 지금 제 안에 핵폭발이 막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아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높은 자리에 올라. 아니요. 이제야말로 제 밥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실 그때가 되는 걸 느껴요. 아멘. 교회는요, 목사가 정신 차리면 성도들은 더 목사보다 더 착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개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일기에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내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누구든지 송아지와 은과 금을 가지고 나 제사장 될래요. 단 레위인이 아니어야 돼. 남쪽 유다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되지만 내가 만든 단과 베델의 제사장은 레위인 말고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건 뭐냐? 여러분, 왜 많은 목사를 불러요? 한 목사만 딱 하나님 부르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이런 건물도 없어도 되고 교인들도 이 건물 하나만 얻어서 예배만 드리고 잠깐 싸게 빌릴 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많은 종들을 신학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얻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이렇게 많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식 좋아하세요? 양식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양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식 좋아하는 사람은 양식이 좋다고 우길 거고 한식 좋아하는 사람은 한식이 좋다고 우기는데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이에요. 저는 옛날에 김치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을 위하여 다 교회도 주의 종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주시는 그 친절함을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감수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십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 큰 교회가 답이 아니다. 작은 교회가 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교회, 내가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 또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참 제가 제 생각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주간에 저희 시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우리 남동구에서 3번째로 높은 공무원이세요. 남편이 신학을 늦게 했어. 근데 그분이 얼굴이 헬스케져서 왔길래 물어봤어요. 저의 후배, 나이는 많지만 후배 이제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설교 10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그냥 자기는 설교 준비만 한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른 데 가서 설교 한 번 하고 얼굴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설교 본문을 찾을 때 저도 있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야지, 제 목적과 방향성 그런 거 다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번 오전에는 뭘 말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든지 그 본문을 주시든지 딱 말씀을 하시면 그거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꼭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시고 본문을 주셔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방송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브를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 라이브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와 또 다른 깨달음을 내 안에 레마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어디서 녹화됐고 어디서 얘기했던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선생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틀린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알았고 기억했고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을 알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깊이 생각해보니까 시스템이, 즉 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또 반복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나를 만든 거예요. 자, 이 교회 용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교육은 반복해서 교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물론 꿈속에서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도 하시지만 왜 주의 종을 세우셨느냐? 해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제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건 조직의 시스템,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자기 딸이, 자기 손자가 보고 싶어서 손자를 데리고 이제 떨어져 있는 자기 사위 모세에게 광야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을 찬양하다가 모세가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가봤더니 세상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있을 때까지 계속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모세를 야단치잖아요. 야, 이 바보야. 너는 다른 일을 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으면 되냐?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학식과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소소한 것은 그들에게 재판하고 큰 것만 내게 나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드로가 한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만나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흉내내서 8월 15일날, 우리나라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날 온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단과 베델의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하러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피 말고는 닭피, 개피, 사람피, 돈피, 뭐 훌륭한 인물의 피, 많은 지식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예요. 아멘. 예배라고 가정하고 예배라고 우겨도 예수 피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피가 없는 예배는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박사
되는 사람들, 또 석사도 간혹 있겠죠. 그분들에게 강의를 이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분들을 이제 뭐 졸업식 때나 보겠지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됐으니 참 좋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모여서 공부한다고 매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배에 도입해서 나는 집에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걸 인터넷에서 방송하고 아니면 다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예배 녹화된 것을 다 들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 단지 그게 사무실이고 집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계속 싸우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보암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죄를 졌어. 예배를 가지고 장난쳤어.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우겼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다 망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내 교회, 나의 목사, 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교회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에게 들을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멀어요, 힘들어요, 뭐 이래요, 저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한번 참석해 1억씩 준다고 그러십시오. 미국에서도 19시간 비행기 타고서도 올 겁니다. 우긴다고, 핑계를 댄다고, 이유를 댄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닦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이 아닌, 단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배하면 되지, 우리끼리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본질, 가장 핵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뭐 어떤 여왕상을 받았다, 봉사로도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믿음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예배로, 삶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아니면 대충 잠깐, 이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마음도 몸도 내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나 여러 가지 기타 예배는 이 전인격적인 예배에서 많은 결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실 것이고, 예배를 드렸다고 우기고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 오래된 연조만 주장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의 행위가 여로보암의 죄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의 성공이냐 구원이냐, 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느냐, 모든 신앙의 바로미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